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틀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시게 하시느니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의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1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중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본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능 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말이 너무 많다라고 비판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욥은 그의 말에 저항이라도 하는 듯이 지금까지의 대답보다 더 긴 내용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연속적으로 그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세 친구와의 논쟁이 세 차례나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논쟁은 4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그 주제는 고난과 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과 죄에 대한 첫 번째 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주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욥의 말에 수신자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는 친구들을 향한 변론입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느냐, 이러하느니라 이런 어조로 변론합니다. 하지만 13장 20절부터 14장 끝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13장 20절에 보면 뭐뭐 해하지 마옵소서 숨지 아니하오리니 자신의 말에 대상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답답한 대화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부에 친구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자신의 생각을 항변하는 것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욥의 눈이 결국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국 욥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욥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때로 내가 직면한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또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하며 덮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으며 자신의 무죄함을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반응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했기에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혼자 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다 잠 못 들어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집시다. 물론 지금 당장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펼쳐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크신 위로와 기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욥의 말을 들어보지는 않고 자신들이 가진 선입견과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충고는 욥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평강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악인들도 경험해 보지 못할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망가진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 모든 원인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뛰어넘는 독특한 경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3절까지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자신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의 조언과 지혜가 최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만을 꼬집고 있습니다. 욥은 너희만 생각이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정답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바랍니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 같은 일들은, 그 같은 말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무지하여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인과응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 친구는 무례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행한 죄악을 찾아내라면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맞추어서 그의 고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무례한 조언은 마치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학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지혜로운 학자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이 세상 지혜 중에 극히 적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문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짧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깊이 하고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단순한 일반적인 원리로 정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간단하게 설명되거나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절대적인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절대적이겠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욥의 친구들은 자꾸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을 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한 욥은 친구들이 제한적인 지혜를 가진 인간임에도 마치 지혜의 대표인 것처럼 행사하는 모습이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을 이어서 제시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인데 이웃들,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을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착각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6절을 보면은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집, 불의한 자들의 집은 형통해 보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서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는 분이시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에 따르면 죄 있는 자들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자주 일어나지 않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인과응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욥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기에 욥은 이어서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본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11절에 입이 맛을 구별하고 귀가 소리를 분간하고 12절에 나이 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노인에게는 총명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혜에 원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아멘.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자격증이나 취업으로 또 학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자녀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책을 외우고 견문을 넓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혜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시면 그 누구도 놓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다면 땅이 마를 것이지만 큰 비를 내리시게 한다면 땅이 뒤집어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략가들과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왕들을 주장하시며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자의 말을 막으시고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귀족들을 멸시하고 강한 자의 무장도 푸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22절에 어두운 데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죽음의 그늘을 밝은 대로 나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민족들을 주장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주장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그의 섭리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권세가 있는 분이셔서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크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사고의 틀 안에 가둬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 곁에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힘써 감당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형식적인 충고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단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욥의 세 친구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어려움을 당한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 그 친구의 죄악을 밝히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친구의 고통을 위로하기보다 친구의 고통의 원인을
원인이 죄이기에 회개하면 그 고통이 없어질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형식적인 충고는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대화를 돌아봅시다.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진 어려움과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한 위로와 충고를 통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면 욥과 같이 억울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하여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훈수하고 충고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유연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원금 이혜영, 감사원금 임수정, 임시준, 이일주, 이석주, 1000번째 서규일, 예인현일, 김영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 안에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욥기를 통하여서 욥의 고통에 대한 자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또 내가 가진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갖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힘쓰며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그 땅 가운데도 평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교만을 내려놓고 지혜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8시 10분부터 수능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여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에 있을 결석 없는 주일을 또 유의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추천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